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또는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느냐? 뭐 하려고 태어났느냐? 태어나는 것은 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니까 또는 그 전의 일이니까 뭐 잘 모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 태어난 이후에는 왜 삽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또는 뭐 죽지 않으니까 산다. 우리가 무슨 태어난 것이 목적이 장가가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사느냐, 또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느냐, 또 아니면 무슨 뭐 벼슬자리를 하려고 사느냐, 또 세상에 뭐 큰 소리라도 한번 쳐보려고 사느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수단이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목표가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럼 자가용 타고 다니려고 살고 그 부귀영화 누리려고 산다. 그런 것이 목적인 사람이 없죠. 그런 것은 느끼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목표가 뭐냐? 그래 지금 이제 뭐 나쁜 일 하는 것이다. 내가 임금 노릇 한번 해보는 것이 목표다.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도둑놈이 돼보겠다. 내가 독재자가 돼보겠다.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도를 이뤄봐야 되겠다.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었을 때 살아가는 모든 것은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거룩하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무슨 도둑놈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겠어요? 또 뭐 독재자가 되겠다. 남을 해치겠다. 아마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아주 드물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다 훌륭한 목표를 가질 것이고 또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상당한 사람이고 대개는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냥 떠돌이처럼 사는 거예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이리저리 이렇게 휘둘려 가면서 사는 날까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산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참 보잘것없는 중에서 도둑놈이라도 돼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래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인 이상, 뭔 소리고? 그래? 이 사람인 이상 그런 어떤 그 너절한 목표를 누가 갖겠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따로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목표다, 인생의 목표다, 나의 삶의 목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주 고귀한 그런 목표를 이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절에 왔다, 절에 온다, 나는 불자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는 왜 태어났는지, 뭐를 하려고 태어났는지 목표가 없다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참 여러 인연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만났단 말이죠. 부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졌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또 내 혼자서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살아봤자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내 혼자 발버둥 쳐봤다 되는 것도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서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목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수단이 있는 거예요, 수단이. 목표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 부처님을 깨닫고 살아보자. 그래서 깨닫고 사는데 내 혼자 깨달아봤자 즐겁지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방해물이 많아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아서. 그럼 생각을, 큰 생각이라도 일치하려고 하면은 그 깨닫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함께 깨달아야 된다. 나 혼자 깨달아서는 안 된다. 나 혼자 절에 다녀서는 안 된다. 여럿이서 같이 다녀야 된다. 우선 가까이는 내 아들, 딸들부터, 그 다음에 이웃들, 친척들,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식, 방법, 뭐라고 할까? 요즘 말로 스타일이라고 할까?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에요. 방식. 그런 방식이 있는데, 방식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목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훌륭하면은 방법도 아주 좋다. 좋아야 된다. 목표가 깨달음이라면은 방법도 깨달음에 이르는, 깨달음을 따라가는 그런 식이어야지. 목표는 깨달음인데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표를, 삶의 목표를 가진다는 게.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면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하여튼 번개가 치나 우한폐렴이 득세를 하거나 말거나 꾸준히 이제 절에를 다니는 겁니다.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다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과정도 없어요. 그냥 대고마나 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찡그리고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도 꼭 참고 또 돈이 좀 많아도 꼭 참고 남한테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은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미덕이,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질 않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목표가 있는 인생은 삶 자체가
숭고하고 고귀해진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은 수단과 그 과정 자체가 그 목적에 아주 어울리는 겁니다. 만약에 목적은 어떻게 있다 이렇게 목표가 있는데 그 방법이 엉터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삼척 동자한테 물어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 삼척 동자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어른에 의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 의해서, 또 뭐 상당히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웃기는 일이고, 웃기는 거는 고사하고 세상을 망가뜨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님이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은 스님이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님이 온갖 잡스러운 짓을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죠. 부처님 법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올바른 생각을 이제 가져야 돼요. 알고 보면은 크게 올바른 생각도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상식이란 말이죠. 특별한 지식이 아니에요. 상식은 누구나 다 지키고 같이 가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에요. 이런 어떤 그 이제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짜증스럽고 그냥 적당하게 눈치 보고 또 자기 어떤 그런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을 100그릇을 먹고 1000그릇을 먹고 100년을 살아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향상이 없어요. 인품이 근사하거나 야,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는 배울 점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인생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참 불교 신앙생활도 많이 한 분인데 아내가 며칠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이제 독한 병이 걸려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제2의 인생을 사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방식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예를 든다면은 다 정리하고 절로 와서 사는 것도 좋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아내의 명복이라고 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인도 환생을 기도하고 저런 살면서 사람들한테 불법을 심어주고 너무 삶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신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같이 가면은 얼마나 좋느냐 말이야. 국내를 가든 외국을 가든 우리가 가는 곳은 부처님하고 다 관계가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국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삶의 기쁨도 느낄 것이고 또 삶의 목적도 다시 한번 거듭거듭 새롭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키워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좀 뭐라고 할까, 제 말이어서라기보다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거에는 목표를 못 가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목표를 가져야 된다.
불자는 불자로서 또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이거 한번 되면은 좋다, 저거 한번 되면 괴롭다, 슬프다, 억울하다,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자기의 삶이 자기 자신이 고귀한 인생이고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세워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다. 살아가는 과정이지 그게 어떻게 인생의 목표냐. 목표가 그렇게 참 시시껄렁한 것 같으면은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느냐. 짐승도 똑같지. 짐승은 목표가 없잖아요. 생기면 먹고 또 암컷 수컷이 만나면 뭐 새끼 낳고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놈한테 잡아먹히면 또 할 수 없고 죽는 거고.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목표는 부처님의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가 되게요. 그 부처님의 목표가 뭡니까? 일체 중생을 다 깨닫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절을 짓잖아요. 절을 지어놓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사람들한테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절에. 그런데 절에 있는 사람들 오면 인상을 쓰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험악한 일을 하면은 그는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에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왜 우리가 참 절을 짓고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알고 깨닫고 누가 오든지 친절하게 잘 맞이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하고 인연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하고 인연이 생겨가지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그게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참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뭐 머리를 깎고 붓사랑만 걸치면은 다 도가 막 그냥 막 뛰어오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밤잠을 안 자면서 고민하고 천만 참책을 찾아서 읽어가지고 됩니까? 읽는다고 다 합니까?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단계에 도달해야 되고 이만저만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도 목표가 없으면은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질 않거든요. 내가 물적하게 넘기고 그냥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스님이 그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도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스님은 앉아서 참선만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밥만 먹으면은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참선만 딱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이 한 분이 이렇게 딱 보니까 참선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선하고 있는 제자 옆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기와로 이렇게 이어놨죠. 그 기와장을 두 장을 들고 옆에 가가지고 앉아서 참선하는 스님 옆에 앉아가지고 기와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니까 진짜 시끄럽잖아요. 한참 참선하다가 짜증도 나고 옆에 가서 공부가 방해도 되고 이게 그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하기는 뭐해? 내가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거든. 거울을 만들어요? 아니 기와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유리를 하든지 구리에다가 반질반질하게 갈아야 저기 거울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앉아만 있다고 참선이 되나?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앉아만 있다고 참선이 되나? 그러면 깨우리는 평생 동안 앉아 있으니까 벌써 성불을 했겠네.
뭐 그런 얘기예요. 깨구리는 누워있는 법이 없잖아요. 깨구리는 앉아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럼 똑똑한 분이 없다. 누구야, 이름이? 오기성 씨야? 오기성 씨는 목표가 있는 분이야. 내가 그래서 존경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참 공부하는 젊은 스님이 깨달아 버렸어요. 그렇게 목표가 있으면은 어떤 그런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부분이 그 하나의 어떤 고집으로 자기 스타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향과 방법이 다 있게 돼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항상 이제 그런 어떤 이 부처님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목적이 살아 숨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뭘 하더라도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참선만 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법문을 듣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목표를,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지만 그 목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항상 이렇게 되살펴봐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살펴보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꽐을 지르거든요. 제가 화내는 거 봤습니까? 화내는 거 봤어요? 봤죠? 제가 화를 자주 내요. 그런데 이제 화를 내는데 화에 독취돼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화를 내야 되겠구나. 또 저 사람한테 야단을 쳐야 되겠구나. 분명하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버릇을 안 고치니까. 그렇게 해도 버릇을 안 고쳐요. 중생의 습성이 아주 지독해요. 그 지독한 사람을 우리는 요즘 현대말로 뭐라고 해요?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정신병자라고 해요. 그건 정신병자는 자기도 자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약사열애불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약사열애불,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분을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은 그 병에서 고쳐지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뭐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 습관대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살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또 만약 그런 사람이 절에 있으면은 절이 망하는 거죠. 절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여기 있는데 누가 절에 옵니까? 아무도 안 오죠. 그래서 절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어떤 그런 훌륭한 그런 인격, 삶의 자세, 목표를 가지고 수행 정진하고, 그리고 또 절에 사는 사람은 그런 주지를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지 스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저께 내가 신문을 보니까, 저는 뭐 텔레비전 같은 걸 이제 잘 안 봅니다만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무슨 뭐 불교계 여러 종파의 큰 스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청와대를 갔나 봐요. 청와대를 가가지고 뭐 대통령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동아일보에 딱 찍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스님이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적폐청산을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뭘 쳐다보노? 사람인가 봐. 세상에 물어서 가만도 김옥균 때문에 내가 뭐만 했노? 적폐청산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폐청산을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불교에도 파사현정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적폐청산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문에다가 이제 신문의 기자가 설명을 붙여놓은 걸 보니까 자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제 뜻을 거기서 봤다. 이렇게 이제 그 신문에다 써놨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불교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있었으니까 남을 말입니다. 벌을 주고 감옥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남을 벌을 주고 감옥을 보내는 사람은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이만저만 깨끗해서는 남을 함부로 감옥을 보내고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사람은, 멋있는 사람은 남을 벌을 주고 감옥을 보내기 전에, 남에 대해서 탓하기 전에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딱 바라보면은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국민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게 뻔히 다 보여요. 그래서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벌을 주고 감옥을 보내는 사람이 더 지저분하거나 자기가 지저분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이 지저분하거나 엉터리 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망했다고 한탄을 하고 울부짖어요. 그리고 원한과 적개심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잘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파사예요. 삿된 것을 부수는 거예요. 그 삿된 것을 부수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바른 것이 나타나죠. 자,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은 또 푸른 하늘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불교는 가능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다 하면은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이고 스님, 좀 법문을 쉽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하는 건 좋지. 법문을 좀 재밌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밌게 하는 것도 좋지. 그러니까 쉽게 하고 재밌게 하는 것은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때 쉽게 하면 그렇구나 하잖아요.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쇠망치로 사정없이 때려야 깊이 들어가요. 큰 돌이 깨져요. 우리들의 번뇌가 깨져요. 그렇게 쉽게만 이렇게 하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아기는 미음을 이유식인가 많은 미움을 끓여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어린 아기를 이제 그렇게 주면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어른이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약해져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저 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쉽게 한다, 뭐 재밌게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 전에 어렵게 저 법문을 어려우면은 애를 쓰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고 저 뜻이 뭘까? 그 뜻을 이제 모르면 집에 가서도 그 뜻이 뭘까? 오늘 모르면 내일이라도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뜻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 속에서 깊이 이렇게 추모해 들어가는 거죠. 그 깊이 추모해 들어갔을 때 쫙 열린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아이고 쉽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그 재미있는 것도 끝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 없는 그런 재미를 자꾸 제공해달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스님이 법사가 광대가 돼야 돼요. 광대가 돼도 수명이 짧아요. 그걸 이제 레파토리라고 하나, 레토파리라고 하나. 레파토리라고 그래? 레파토리가 다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건 끝장이잖아요. 인기인들도 연예인들도 수명이 짧아요.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재미라고 하는 게 그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재미는 저게 천박한 재미고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재미를 찾자.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설법 와가지고 설법을 딱 들어보니까 참 한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웃어보지도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재밌는 거야. 참 아주 그냥 오묘하네. 거기는 깊은 뜻이 있네. 그래서 사람이 웃기는 데에 따라서 웃는 게 아니라 깊은 뜻에 따라서 웃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 소리로 부처님께서 뭘 들었어? 꽃을 들었어요. 자, 이 한보에 봐라 하고 이 꽃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구가 웃었어요? 가섭존자가 웃었습니다. 그런 도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인생들이 무슨 뭐 쉽게 하라, 뭐 또 뭐 재미있게 하라, 뭐 별소리를 이제 다 하지만 뜻이 있는 인생들은 그딴 소리를 하질 않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이제 법문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면 저절로 재밌는 거야. 저절로 정말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며칠 동안 즐겁고 일생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참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내가 대통령 된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 대통령의 목적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과정이 아주 좋아야 돼요. 백성들이 힘들어하면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자력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 가면은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어디요? 그 창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경상남도 소속이죠? 경상남도 도지사가 누구예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측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지사가 그 창원에 두산중공업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이제 알 거 아닙니까? 그래 아마 이제 아무개한테 그거를 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개가 그 두산중공업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그걸 간 거야. 그저께 신문 봤죠? 예.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1959년에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원자력 연구소가 생겼어요.
김범린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 원자력 연구소 소장인데 그분이 누구냐? 월정사에 있었던 선인의 아들이야. 김범린이. 그래서 그 사람은 독립운동도 했지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거든. 김범린이야. 범어사 출신 스님이야. 그래서 이제 그 범린이 문교부 장관을 내놓고 이제 그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초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959년에서 2020년, 2019년까지 60년 아닙니까? 이제 61년이 된 여기 61년 동안을 한국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데 자기 기술이 아니면 세계 어떤 나라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원자력 이 프로그램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도 좋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야. 부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지으면서 외국에는 지라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누가 먹어줍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 우리 원자력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캔슬시켰잖아요. 너희들이 안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해야 모든 부품이고 기술이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 생활에 깊이 관여하면 안 돼요. 국민은 국민들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런데 무슨 짓을 했어요? 최소임금 얼마 이상 높여줘라. 우리 전에는요, 공양주를 못 구해요. 최소임금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알죠?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가족들이 다 하지. 구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일시적으로 돈을 풀잖아요. 풀어가지고 단기 취업을 시킵니다. 석 달짜리. 아니면 뭐 6달짜리. 이런 걸 시켜놓고 취업, 이제 조사를 하죠.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취업률을 높아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하니까 쌓이는 건 뭡니까? 국가의 빚이에요. 큰 문제예요. 천조. 어마어마하죠. 우리 개인이 2천만 원씩, 전국에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이 2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0 천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들, 딸들 있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좌파를 싫어한다, 우파를 좋아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좌파든 우파든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국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나아가고 있으면 나무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파사현정하는 겁니다. 나는 전라도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경상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는 걸 두둔하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뭐예요? 불교도 없어요. 불교 없이요. 나라가 망하면 불교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대에도 제일 1등 신도가 왕들입니다. 그 인도에 여러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 나라로 가시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왕이야, 왕. 왕이 달려와서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런 것도 묻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 와가지고는 왕사, 국사 제도가 된 겁니다. 신라 때 왕사, 고려 때 왕사 알죠? 국사, 보조 국사, 무슨 태고 국사, 국사 말 들어봤죠? 국사란 말이 뭐래요? 나라에 있어서
나라는 뭐예요? 정치하는 곳 아닙니까? 정치적인 스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가 하나 똑똑해야 됩니다. 아이고 무슨 힘이 정치 얘기를 합니까? 정치 얘기 해야죠. 잘못되는 건 잘못되고 잘하는 건 잘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되잖아요. 나라가 잘 돼야 대웅전이라도 짓지. 나라가 가난해지면 대웅전 지어요? 못 지고 내가 죽고 말지. 장흥민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불자는 좌파니 우파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좌파든 우파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딱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아무튼 말입니다.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다라고 하면 과정이 아주 좋아야 돼요. 옛날서부터 해오던 어떤 좋은 제도를 점점 더 발전시켜야 돼요. 내가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점을 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 만든 것도 좀 그게 잘못됐다 하면은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잖아. 이거 고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더라도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해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같이 끌어가면서 나가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대승불교와 같아. 대승불교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내 혼자 깨달아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나쁜 놈이 옆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는 깨달았지만 나쁜 놈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방법이. 다 같이 깨닫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영기 중도의 법문이죠. 함께 사는 세상이 영기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려고 하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남을 위해서.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거든요. 나라가 잘 되면 우리 절이 잘 돼요. 또 나라가 잘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신도가 잘 되는 거야. 우리 신도가 잘 되도록 늘 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도가 잘 되면은 나라가 잘 되고 절이 잘 되고 절만 잘 되거나 그냥 나라만 잘 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하고 각 절마다 자기 신도를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성불을 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설법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인생 삶 자체가 그렇게 목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목표 따로 삶 따로 하면 안 돼요. 현 정권처럼 목표는 좋다. 근데 과정은 엉터리다. 아무도 안 먹어줘요. 아무도 안 먹어줘요. 호두순채요. 그냥 놀려요. 사람들이 놀려요. 조롱감이 돼요. 조롱.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마누라가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조롱이나 받고 놀림감이 되면은 그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태어날 때 왜 인간으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건 몰라도 좋다. 어머니 뱃속의 일이니까, 그 이전의 일이니까, 그때는 의식이 없었을 때니까, 태어나서 자라면서 내가 지금 60, 70 성인이 되는데도 아직도 목표가 없다. 그런 문제가 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대로 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 설법을 들어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중요한데 또 나는 또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서로 이론해서 여보 아니면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표는 뭐로 할까? 이렇게 이제 이론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 목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저절로 부패 오는 거야. 스님이 아이고 내일 부패합니다. 이렇게 저기
전화 안 하더라도 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 되면 또 스님이 전법해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아들한테 전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은 재산을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주죠. 그 주는 것은 저기 물질적인 재산이에요. 정신적인 재산은 뭡니까? 불교 아닙니까? 불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딸들을 데리고 절에 와야죠. 저기 물질적인 재산은 종로에 있는 빌딩을 큰아들한테 주고 영등포에 있는 그런 사무소는 둘째 딸한테 주고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는데 정신적인 것은 평소부터 줘야 된다니까. 내가 부처님을 좋아하고 내가 참 피 같은 돈, 그 금쪽 같은 돈을 부처님한테 바친다라고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아들한테 전법을 못합니까? 야 아들아, 내 눈이야. 우리는 불자 집안이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유산은, 정신적인 유산은 부처님이야. 그래서 정신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을 동시에 줘야지. 그래야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정말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수정인이 또 아들 이름 뭐고? 광타이가? 현택이. 현택이. 오현택이. 그래 그 현택이한테도 그렇게 다 하면은 또 딸들이 이것들이 또 엄마 아버지 말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잘 안 들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장 안 되더라도 속으로 화가 나더라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도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끝장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유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신적인 유산이 튼튼해야 종로의 빌딩도 지킬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유산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종로의 빌딩은 수값으로 다 날아가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벌어서 만든 종로의 빌딩이 아들놈의 수값으로 날아가면 돼요? 그럼 수값만 없어집니까? 수값 없애려고 하면은 몸은 다 망가지죠. 병들죠.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차라리 절에 갖다 바치면은 대문제내라도 하나 근사하게 짓지. 그렇죠. 아들 줬다가 아들 못 망치고 돈 없어지고 그걸 폐가망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깨달으면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은 삶이 아주 확실해지고 삶의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기의 존재감이 기쁨과 청정과 강명 속에서 둥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굴빛이 확 달라집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시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